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40장과 41장을 통독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새로운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역적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미래의 성전에 대한 환상.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에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 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기에 내가 보니 형체가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바깥들로 들어가는 동문. 내가 보니 성전과 그 주변에 담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다. 그 장대의 길이는 약 3.2미터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와 높이가 다 같이 한 장대 곧 3.2미터였다. 그런 다음 그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층계를 올라 문지방을 측량하니 그 길이가 3.2미터였다. 문지방을 지나 통로 양쪽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3.2미터의 정방형이었고 방과 방 사이는 2.6미터였다. 그리고 이 방들을 지나면 또 하나의 문지방이 있는데 길이가 3.2미터이며 그 앞에는 현관이 있었다. 그가 이 현관을 측량하니 길이가 4.2미터이며 현관 앞에는 곁기둥이 있었다. 그 곁기둥의 폭은 약 1미터이고 현관은 성전을 향하였다. 동문의 이 문지기 방들은 통로 양쪽에 각각 3개씩 있었으며 그 크기가 똑같았고 그 방들 사이에 있는 벽의 크기도 다 같았다. 다음으로 그가 문간의 통로를 측량하니 그 폭이 6.8미터였으며 또 문지방의 폭을 측량하니 그것은 5.3미터였다. 그리고 문지기 방 앞에는 높이와 폭이 53cm 되는 난간이 있었으며 그 방들은 3.2m의 정방형이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문간의 폭을 측량하였는데 문지기 방 이쪽 지붕 끝에서 맞은편 문지기 방 저쪽 지붕 끝까지 13.1m였다. 그가 또 성전 뜰을 향하는 현관폭을 재어보니 10.5m였다. 그리고 바깥 문지방에서부터 현관 앞까지 문간 전체의 길이는 26.3m였다. 또 현관과 모든 문지기 방의 바깥 벽과 그 방들 사이에 있는 안쪽 벽에는 조그마한 창이 있었고 현관 양쪽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바깥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갔다. 담을 배경으로 30개의 방이 있었고 그 방들 앞에는 넓적한 돌들이 사방 깔려 있었는데 이것은 문간 좌우측에까지 깔려 있었으며 그 폭은 문간 길이와 같았다. 그리고 이 돌들이 깔린 바깥들은 안뜰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바깥의 문간과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안뜰 문간의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북문. 다음으로 그는 바깥들로 들어가는 북쪽 문을 측량하였다. 문간 전체의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으며 통로 좌우측에 각각 방이 3개씩 있고 그 방대 사이에 벽도 있으며 그 앞에는 현관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의 크기는 동쪽 문과 똑같았고 또 창과 현관의 길이와 폭이며 현관 기둥에 새겨진 종려나무도 동쪽 문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었으며 그 문간의 제일 안쪽에는 현관이 있었다. 안뜰에도 동쪽과 마찬가지로 북쪽 문과 마주보는 문 하나가 있었다. 그가 이 두 문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남문.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남쪽으로 향한 문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측량하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똑같았다. 이 문간의 현관과 방과 벽에도 다른 문간처럼 창이 있었으며 그 문간 전체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또 그리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고 그 문간의 제일 안쪽에는 현관이 있으며 현관 양쪽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에도 남쪽으로 향한 다른 문이 있었는데 그가 이 문과 맞은편 문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안뜰로 들어가는 문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안뜰의 남쪽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문지기 방과 현관과 내부 벽의 크기도 다른 문간과 똑같았으며 그 문간에도 방과 벽과 현관에 창이 나 있었다. 그 문간의 전체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그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으며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안뜰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문지기 방과 현관과 내부 벽의 크기도 다른 문간과 똑같았으며 방과 현관과 벽에는 창이 나 있었다. 그 문간 전체 길이는 23.6m이고 그 폭은 13.1m이며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고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갔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다른 문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문지기 방과 현관과 내부 벽이 있고 거기에 창이 나 있었으며 그 문간 전체의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그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으며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재물을 준비하는 방들. 그 문간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있었다.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현관 양쪽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잡는 상이 각각 둘씩 있었다. 또 현관 바깥에도 4개의 비슷한 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북쪽 문간 입구 양쪽에 각각 2개씩 있었다. 그래서 재물을 잡는 상은 모두 8개였다. 4개는 현관 안에 있었고 4개는 현관 바깥에 있었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든 4개의 번제용 상이 있었다. 그 상의 길이와 폭은 79cm이고 높이는 53cm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재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들이 놓여 있었으며 현관 안의 벽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 박혀 있었고 상위에는 희생제물의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성전과 제단을 맡은 제사장들의 방. 안뜰에는 2개의 방이 있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제단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자들이다. 그가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을 측량하니 그것은 길이와 폭이 52.5m인 정사각형이었으며 그 뜰에는 제단이 있었다. 성전 본관.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가서 그 현관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그 길이는 양쪽이 다 2.6m이고 그 폭은 양쪽 다 1.6m였으며 또 그 현관 내부는 폭이 10.5m이고 길이가 6.3m였다. 그리고 그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현관 입구에는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41장.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양쪽 벽의 길이는 모두 3.2m였다.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5.3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2.6m였다. 그가 또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가 21m이고 폭이 10.5m였다. 다음에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출입구 양쪽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했는데 그 길이가 1.1m였다.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3.2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3.7m였다. 그리고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와 폭이 다 같이 10.5m였다. 그때 그는 나에게 이것이 지성소라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벽을 측량하였는데 그 두께가 3.2m였다. 그리고 이 벽을 배경으로 작은 방들이 쭉 있었으며 방 하나의 폭은 2.1m였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방 위에 방이 있었으며 한 층의 방이 30개씩이었다. 이 골방들은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얹혀 지었기 때문에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 벽의 두께가 얇아졌으므로 이 골방들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졌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보니 그 성전은 3.2m 높이의 지대 위에 세워져 있었으며 그것이 그 방들의 기초였다. 그 방들의 외벽 두께는 2.6m였으며 성전 지대 위에는 빈터가 있었고 골방 3면에는 폭이 10.5m 되는 뜰이 둘러 있었으며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있었다. 그 골방 출입문은 성전지대의 빈터로 향하였는데 출입문 하나는 북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성전 지대 위에 있는 그 빈터의 폭은 2.6m였다. 또 성소의 서쪽 뜰 뒤에는 제법 큰 건물 하나가 있었다. 그 건물의 길이는 36.8m이며 폭은 47.3m이고 그 벽의 두께는 사방으로 2.6m였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그 길이가 52.5m였다. 그리고 성소의 서쪽 뜰과 그 건물과 벽을 포함한 길이가 52.5m이며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의 폭도 52.5m였다. 그는 또 성전 뒷뜰에 있는 건물의 좌우측 벽을 포함한 그 건물 바깥 폭을 측량했는데 그것도 52.5m였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 현관에는 사방 격자 창이 있었고 성전의 내부 벽은 창문을 제외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위도 성전 내부의 벽처럼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었으며 모든 널판에는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룹 천사 사이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각 그룹 천사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로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자의 얼굴로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다. 성전 벽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바닥에서 출입문 위까지 성전벽이 다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소의 문설주는 네모난 것이 없다. 또 지성소 출입구 전면에는 제단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1.6m이고 가로 세로가 다 1.1m였으며 그 모퉁이와 밑과 옆면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이다 하고 말해 주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문이 있었다. 그 문들은 접도록 된 두 문짝으로 되어 있었으며 한 문짝에 두 쪽씩이었다. 또 이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은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그리고 현관 좌우측의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격자창도 나 있었으며 골방 입구에도 차양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에서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지 1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절망 속에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그 미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려는 것은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적인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고 계신 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